2024년 6월 5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서광교회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축복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아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만 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더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화분을 옮겨 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것을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큰 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광교회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손길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샬롬, 당신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가면 되었습니다. 서라 말씀하시면 서면 되었습니다. 풍랑을 이루는 바다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주여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라고 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겨진 것을 거두어라. 그들이 거두었더니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뭐라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도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파도도 고요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세요. 모든 질병을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한 자녀 삼으셨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지만 나는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잠이 들어요. 그러니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도고 제자예요.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 즐겁고 좋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끝자락을 향해 가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죽으러 가리라. 이제 내가 죽으러 가리라. 이제 내가
죽으러 가라.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은 혼란이 왔을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난 3년간의 내 생활은 누가 보상해 주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제자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죄인 예수를 붙들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병도 두렵지 않았고 바람도 두렵지 않았고 파도도 무섭지 않았고 무엇 하나 나를 건드릴 게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니 모든 것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제자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오라. 내가 먼저 그곳에 있겠노라.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합니다. 야, 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 우리 갈릴리로 함께 가세. 그 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간 자도 있고 믿지 못하는 거로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3, 3, 5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기뻐합니다. 주님! 이 주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제 풍랑이 있는 파도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내 호주머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먹이실 거니까. 나는 가진 것이 옷 한 벌밖에 없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옷을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니까. 나로 하여금 환난과 역경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아버지께로 가겠대. 제자들은 또 한 번 버림받는 것 같았을 겁니다. 주여, 왜 우리를 버리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분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성령이 임재한 삶.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9개의 열매가 있어요. 이 9개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김장 해보셨죠? 김장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고춧가루, 설탕, 소금, 까나리 액젓,
뭐 넣는 분도 계시고 안 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청각, 이것도 넣는 분도 계시고 안 넣는 분도 계시죠.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버무려서 만듭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는 거예요. 새우살의 짭조름함과 고춧가루의 칼칼함과 설탕의 달콤함과 소금의 짠맛이 그리고 액젓의 깊은 맛이 서로 어우러져서 액젓 맛만 강하게 나도 안 되고 고춧가루 맛만 강하게 나도 안 되고 새우젓 맛만 강하게 나도 안 되고 설탕 맛만 강하게 나도 안 돼요. 무엇이 팍 하고 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고 어우러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잘 버무려질 때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김장김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추입니다. 맛있는 배추는 김장김치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이 맛있는 배추가 어떨 때 제일 맛있습니까? 숨이 적당히 죽었을 때. 김장김치는 겉절이가 아닙니다. 겉에만 양념을 묻혀가지고 재우려는 겉절이가 아닙니다. 김장김치는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절여서 숨을 죽입니다. 내 모든 것을 비우고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내 몸에 고춧가루 양념을 묻히든 어떤 양념을 묻히든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합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배추가 김장의 기본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그와 같은 삶입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모으는 사람,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4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예수님께 동일하게 축복받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하여 비교하고 평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십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그래야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성령을 묻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물든 삶이 되는 거예요. 겉절이, 겉에 양념을 묻혀서 생 양념만 나고 생 배추만 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요, 숨이 죽지 않은 배추는 결단코 양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숨이 죽은 배추라야, 내가 죽은 배추라야, 내가 죽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 새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유행가로 더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찬양입니다. 아시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로 당신의 자리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것도 내 모습이고, 실패한 것도 내 모습이고, 울고 있는 것도 내 모습이고, 분주한 것도 내 모습이고, 내 속엔 내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겸손히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렸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라. 그 약속을 이루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니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을 보내신 거예요. 권능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의 영, 희락의 영, 화평의 영, 인내의 영, 양선의 영, 자비의 영, 절제의 영, 충성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영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구원받은 자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고춧가루는 바뀌었으나 새우젓은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고춧가루는 어떻게 바뀌었으나 마늘은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을 때 비로소 정말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그 성령을 내 안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물들 때, 내가 성령으로 변화될 때, 성령이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은 시절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 때를 따라 열매 맺고, 때를 따라 입을 내며, 때를 따라 향기를 바라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앞 영광 올려드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그들의 회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에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물든 삶으로 말씀에 물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물든 삶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